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직분자 훈련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 응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주변에 있는 분들과 먼저 축복의 인사 한번 하고 예배 시작하겠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인사하면 덕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사 내용 응답해 주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주변 분들과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들어와 찬양대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예배를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예배가 있어서 참 멋진 날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살게 해주셔서 참으로 고마운 날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숨쉬어 오늘 하루 여기까지 살게 하셨으니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매일이 특별한 날이요 날마다 기적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멋진 날 저녁에 우리를 주님 앞에 모이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가 축복하며 나눈 인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기도, 그리고 다드림 찬양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또 두보라 찬양대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여기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생활에 이런 저런 염려나 걱정, 근심거리 안고 나온 분들이 있으면 찬양하는 중에 이미 해결되게 하시고, 심령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강한 능력과 힘을 주옵소서. 이 자리에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고 손을 꼭 잡아주시고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말씀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의 길.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의 길을. 아멘.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앞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동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 다윗의 노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모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모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소서. 주는 내 주님 내 피난처 내 요새 내 피할 곳은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우리의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에.
맞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내 빛나죠.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것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이 가사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우리의 안식처요, 우리의 피할 곳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모든 직분자 훈련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윗처럼 주님의 손잡고 주님 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목사님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드보라 찬양대와 모든 손길들 위해 함께 하실 것을 소원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백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자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직분자 훈련 세 번째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3일 동안에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에도 저희가 믿음이 부족하여 지은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락 성결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로 인도하시고 말씀 삶 운동과 온 세계 선교의 비전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올해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마음과 정성을 한데 모아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웃과 직장 사업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빛을 발하는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예배의 집을 잘 지어가야 복입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듣는 저희 모두가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게도 함께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다드림 찬양단과 드보라 찬양대를 기억하셔서 늘 건강 지켜주시고 영혼의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이 찬양은 영국의 버나드 바튼이 시편 119편 115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송입니다. 원래는 11절로 된 그런 곡인데 1절, 2절, 9절, 11절 등 4개의 절만 발췌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전에 통일 찬송가 238장에 수록되어 있었는데 외국 작곡가가 만든 곡이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부르게 됐는데 이번에 새롭게 21세기 찬송가를 편집하면서 임석인 목사님이 곡을 붙여서 새롭게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작사자 버나드 바튼은 찬송을 부르지 않는 퀘이커 교도 집안에서 자라고 또 평생을 퀘이커 교도로 있으면서 본인은 찬송을 부르지 않았지만 찬송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죽은 이후에 딸이 편집하여서 8권의 시집을 출판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20여 편이 찬송가로 곡이 붙여졌고 지금 우리 찬송가에는 206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샘물과 같다는 그런 귀한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인데 같이 우리 솔리스트 선생님들이 먼저 부르고 따라서 이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발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강금석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요 예배마다 우리 섬겨주시는 예배부 또 다드림 더보라 찬양대 또 목회자와 직원들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잠깐 우리 알려드리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작년 사무총회 때 장로 임직 대상자 10분 그리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임직 대상자 정해졌는데 그분들 지방회 임직자 교육이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은 6시 반이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임직 대상자분들 꼭 시간 잘 기억하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시험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굉장히 기쁘신 분들도 계시죠. 난 시험이라면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 장로님 대상자들은 시험이 진짜 있습니다.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 교회 장로님 되신 분들 다 시험 치고 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공부 특히 피택 장로님들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찬양대 지도자 모임 2018년 첫 번 모임이 이번 토요일 새벽 6시에 706호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매년 하는 교역자 장로 부부 신년 할애가 돌아오는 주일에 있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울렌 솔롱고 그 아가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돕고 같이 동역하는 베트남의 송명철 선교사님이 어깨 수술을 받고 들어와서 지금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종성 장로님께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신데 꼭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 광고 하나 드리면 우리 교회 나문희 집사님, 서동호 집사님 내외분의 부친 되시는 남정도 성도님 77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문상만 하는데요. 저 멀리 밀양에 빈소가 있어서 우리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그 내외간 나문희 서동호 우리 내외분을 위해서 또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송명철 선교사님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종성 장로님 또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울렌 솔롱고 아가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또 오늘 예배 말씀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송명철 선교사님 잘 회복되게 하시고 귀한 종을 베트남에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치료받고 또 회복되는 모든 과정에 주님의 거룩하시는 종이 함께 하시고 또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종성 장로님을 위해서 각별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식받은 심장이 장로님의 온 신체에서 잘 기능하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의사분들의 의료적인 판단과 처방 또 모든 의학적인 조치가 넉넉하게 효과를 발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울렌 솔롱고 귀하나가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덮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한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믿습니다. 송명철 선교사님, 또 오종성 장로님, 특별히 이식받은 그 장기가 장로님의 온 신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모든 의료진의 판단과 처방을 축복하시며, 또 진행하는 모든 의료 의학적인 조치가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도록 아버지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의 마음과 영혼을 넉넉한 하늘의 평안 믿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울렌솔롱고가 아가를 주님께서 넉넉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몸이 병약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안수해 주시고, 또 암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으로 계속 투병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 겨울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또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으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 독감 때문에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강한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초점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모든 직분자 훈련 5번에 걸쳐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시죠?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또 건축 전문가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이 점이 중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할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집을 지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 그냥 제일 간단하게 대답하면 기초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과거 건축할 때 생각해 보면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 건축은 처음이에요. 제가 강원도 대관령 쪽 오대산 자락에서 목회할 때, 그때의 건축 헌금은 제가 시작은 해놨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짓지는 못하고 저는 독일로 유학 갔습니다. 나중에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아름답게 잘 지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교회 건축은 처음인데, 그때 하면서 보니까 설계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설계가 잘 돼야, 그래야 집의 전체적인 모양새가 잘 나오죠. 그리고 전체적인 건축하는 공정 가운데서 기초공사가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교회 건축할 때 보통 이제 이렇게 벽을 다 쳐놓고 공사하잖아요. 사고 나지 않도록.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집 짓는 거니까 관심들이 많으셔서 건축하는 현장 지나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안에 뭔가 좀 건축하는 걸 이렇게 보려 그래도 이거 다 막아놨으니까 못 보잖아요. 근데 기초 공사하고 땅 파는 게 우리가 지하 4층까지 팠으니까 꽤 깊이 파잖아요. 그게 꽤 오래 걸리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건축 시작한 지 꽤 오래됐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건 이제 기초공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기초공사가 다 되고 지하 쪽이 쭉 지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쭉쭉 올라오죠. 근데 어쨌든 기초공사가 참 중요합니다. 토대가 든든해야, 그래야 전체 건물이 잘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마지막 마무리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끝 마무리가 아주 섬세하고 꼼꼼하게 잘 돼야, 그래야 이제 건물이 아름답게 되는 거죠. 예배는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 여정 걸어가면서 멋진 집을 하나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예배라는 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배라는 집에서 제일 처음 토대가 무엇인가? 제가 예배에 대해서 5번 쭉 말씀드리면서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지난번 첫 번째는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죠. 창조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게 전부 다 모아져 가지고 7번째 날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으로 사람을 초대하신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은 7째 날 하나님의 안식, 그거를 누려야, 그래야 제대로 창조가 되고 창조된 피조물답게 사는 거죠. 7번째 날 하나님의 안식, 거기에 초대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의 전체 구조는 안식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창조 얘기했으니까 창조 얘기는 언제나 시초고 처음이고 토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나머지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얘기는 창세기 1, 2장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로 그 참 멋있는 얘기라고 저는 깊이 공감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을 깊이 마음속에 신뢰할 수 있으면 그러면 성경 모든 나머지는 다 믿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말이죠.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이죠. 근데 조금 넓히면 1장 2장에 그야말로 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이 기본 구도가 다 담겨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타락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타락이 있기 이전 1장 2장에 모든 것이 다 구도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기획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집, 여기에서 성경 구절로 본다면 그 제일 처음 창세기 1, 2장 거기에 예배의 집을 짓는 기초가 있다는 얘기죠. 창조, 왜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예배 받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로 보면 피조물이 창조의 주님을 예배하면서 복을 누리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모든 것은 만들어진 구조가 있고 만들어진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와 구조에 따라서 사용해야, 그래야 행복하고 편하고 아름답고 멋집니다. 돌을 쪼갤 때 전문가들은 돌에도 결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을 따라 이렇게 잘 쪼개야, 그래야 멋지게 쪼개지는 거죠. 고기를 썰 때도 고기에도 결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만물에는 다 구조가 있거든요. 이삿짐을 옮기시는 전문가들, 그분들 보면 굉장히 큰 냉장고도 혼자서 어떻게 간단하게 들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림도 없는데 그거는 그 냉장고의 무게 중심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또 많이 해봐서 그 원리를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그렇게 하는 거죠. 수영하는 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은 물하고 싸웁니다. 근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하고 놀아요. 그러니까 물에서 놀 수 있는 거지요. 다 마찬가지죠. 사람이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피조물이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피조물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자연스럽고 제일 멋지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빛날 때는 창조주를 예배할 때입니다. 그때가 제일 멋있는 때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집의 토대요, 기초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걸어가는 인생 여정이 예배라는 집의 이 토대가 든든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토대.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제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는 100% 다 작성하고 강 목사님이 읽으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로마서는 성경 전체에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 제일 체계적으로 아주 차분하게 잘 설명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66권 중에서 로마서는 특별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 무수하게 많이 나오죠. 근데 로마서만큼 완성되게, 그리고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구원 문제를 다룬 책이 그렇게 견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커다랗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에 덩어리는 교리,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교리.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이게 앞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그게 뒷부분이에요. 근데 앞부분 구원에 대한 이야기 끝나고 뒷부분에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삽니다. 그 뒷부분의 시작이 12장 1절입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어떻게 이제 사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배에 훈련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되지 않는 거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배에 감격하고 예배의 맛을 알고 예배의 축복에 자꾸 더 깊이 들어가고, 이걸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지, 예배에는 깊어지지 않고 다른 교회 활동에 익숙해진다, 그거는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지 신앙이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면서 무엇보다 예배에서 점점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그죠? 예배에서 깊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2000년 기독교 교회 역사의 초창기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 창세기 얘기한 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로마서 12장 1절, 2절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그냥 성경에 예배에 대해서 많은 구절이 있는데, 제가 또 목사니까 또 30수년을 이제 목회했으니까 예배, 성도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설교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찾아보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또 제가 아는 성경 지식에서 머리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떠오르는 것 중에서 30년 넘게 목회했는데 5번 설교 대략 깔끔하게 멋들어지게 그거 못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구절 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시간은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사역에서 예배가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성경 66권에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 제일 핵심적으로 정리한 로마서 그 중에서도 커다랗게 두 덩어리로 딱 나누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사는 거냐, 그 부분을 봤는데 예배하며 사는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제일 처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회가 시작된 거는 역사적으로 2000년 됐습니다. 의미로 보면 구약시대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의미로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 그 민족, 그것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타내는 모형,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아주 직접적으로, 역사적으로, 사회 현상적으로, 사회 어떤 집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그래서 그거를 교회라 그런다. 그러니까 사회 현상적인 교회, 요거는 2000년 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요. 그리고 50일 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아주 정확하게 사도행전 2장이 교회가 탄생한 시간입니다. 그게 이제 2000년 전이에요. 그래서 의미상으로 보면 에덴 동산 그 공동체도 교회의 모형일 수 있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현상적으로 보면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탄생했다, 그런 거죠. 그러면 교회가 제일 처음 탄생했을 때 그 교회는 어떠했나? 그 교회는 제일 처음 탄생했을 때 그 상황이, 시츄에이션이 어떠했고 거기에 예배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잖아요. 자, 그 얘기를 오늘 드리는데 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던져볼게요. 2000년 전에 출발한 기독교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모든 설교자들이 설교한 거를 다 합치면 설교가 몇 번이나 될까요? 그건 뭐 천문학적인 숫자겠죠, 그죠? 저 혼자만도 1년에 설교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되게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특별히 뭐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뭐 독일, 다른 나라 목회자들하고 다르게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할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설교에 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설교를 많이 해야 되고 설교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러니까 설교 표절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계 목회자들은 특별히 설교를 다른 나라 목회자들에 비해서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뭐 저 혼자 또는 어떤 목회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설교하는 게 적어도 한 수백 번은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2000년 전에 기독교 교회가 탄생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자들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분들이 전부 다 설교가 전부 몇 번이 될까? 이거는 천문학적인 숫자일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설교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설교가 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설교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설교, 그게 성경에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게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설교예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그죠? 자, 그 설교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나옵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 내용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자, 제일 첫 번째 설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 설교에 성령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기 바로 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고 교회가 탄생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최초의 설교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했고, 게다가 강력하게 베드로의 설교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교를 들은 사람이 깊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래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탄식하면서 얘기를 하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도 받고 감동도 받아서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이나 됐다. 이렇게 2장 4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교회, 초기 교회의 아주 역동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제일 초기 교회 2장 41절까지 그 상황이 있고 나서 그 다음부터 42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가 오늘 제 설교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예배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그 성경 본문들이 그저 예배에 대한 수많은 구절에서 이렇게 적당하게 뽑은 게 아니라 그랬죠. 근데 오늘 세 번째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 교회가 개혁되고 갱신돼야 된다. 그럴 때마다 성경에서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때 생각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정확하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하고 3,000명이나 주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나서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린 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한 게 2장 42절부터 47절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또 어떤 시대, 어떤 문화권마다 신앙이 타락할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어떤 모습을 얘기합니까? 어떤 교회를 얘기합니까? 여기에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도 나오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제일 중심 초점으로 삼았던 게 2장 42절부터 47절 이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신학 중에서 전공이 교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신학의 다른 분야보다 조금 더 아는데, 이게 교회 역사에서 언제나 교회가 타락하고 신앙이 병들고 약해질 때 교회가 갱신돼야 된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회복돼야 됩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게 42절부터 47절이에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그죠?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질문이 커다랗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우리 한 장 인쇄물을 나눠드렸죠. 자, 1번 한번 보세요. 기독교 교회가 형성된 가장 초기의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이게 가장 초기의 상황이잖아요. 자, 거기에 질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1번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그 다음에 2번 질문 시작. 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자, 우리가 같이 읽은 질문 두 개를 잠깐만 살펴보세요. 질문의 구조가 똑같은데 중간에만 조금 다르죠?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이 뭐냐? 그 다음에 2번은 탄생했어요. 그러면 탄생했으면 계속해서 존재해야 되잖아요. 탄생하자마자 죽는다든지 탄생하자마자 망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아이가 태어났으면 계속해서 살고 자라고 멋지게 성장해야 되잖아요. 2번 질문은 그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은 오늘 설교 본문 그 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게 교회가 탄생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써. 근데 이걸 조금 더 뒤로 길게 펼쳐보면 성령 강림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동안의 사역과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앞으로 길게 펼쳐보면 성부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권적인 개입이 있었어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교회는 우선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거기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성전이 어떻게 성전이 되나요? 성전에는 성전이 되려면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돌판이 있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성전이 되느냐?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에스겔서 묵상하죠. 보시니 참 좋았더라. 에스겔서 묵상 11장쯤 할 때 보면 예루살렘이 하도 망가지고 우상 숭배가 하도 심하니까 하나님이 가출을 하셔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예 떠나버리셔요. 그리고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잠시 계시다가 나중에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러면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요,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 무엇이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인데,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셨다가 또 떠나셨다가 이거하고는 달라요. 이건 아예 성령이 살기 위해서 이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으로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예 들어와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탄생하기 위한 근본 조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게 근본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렇게 해서 탄생한 교회가 계속 존재하기 위한, 계속해서 쭉 진행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42절부터 47절이 참 중요하다 그랬죠. 아까 우리 권사님 참 차분하게 잘 봉독해 주셨는데 42절부터 47절에서도 제일 중요한 절은 첫 절이에요. 42절. 자, 42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쇄물에도 있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까 41절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싸울 가능성도 많아진다는 거 아십니까? 어느 모임이 잘 돼가지고 모임에 회비가 많이 거쳐서 그 모임에 축적된 돈이 많아지면 긴장도 높아진다는 거 아시죠? 인간 세상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였다? 이거 무조건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이 집단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리고 저는 사도행전 읽을 때 사도행전에 기록이 안 됐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전이 사복음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이 쭉 3년 동안 사역하신 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서로 싸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식사하시는 그 식사 장소에서도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누가 더 세냐 이것 때문에 싸웠다고요. 그리고서 이제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시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아유, 저거 큰일 났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서로 힘겨루게 하면서 얼마나 헤게모니 싸움이 아주 심각했을까. 가만히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서로가 내가 더 선임이지, 내가 더 위지, 내가 더 영향력이 크지, 내 지분이 더 많지, 내가 나이 많지, 하여튼 12명의 제자들이 서로가 싸우고 긴장이 팽팽했는데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전 최후의 만찬 식사 때까지도 그랬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의리를 지켰느냐?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리더로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곧 점입 가경에 아주 그냥 싸움이 크게 일어날 판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싸움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겠죠. 그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 때문에 그 제자들이 이제 변화된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쨌든 많이 모인 사람들이 집단 정체성, 그 모인 사람들이 오합지졸이 아니고 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쟁쟁한 제자들이 있는데 우리 편, 내 편에서 파가 갈라지고 이게 아니고 이게 한 모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뭐냐? 그게 42절인데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42절이 예배의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42절부터 47절까지 전부 덩어리인데요. 그런데 42절 한 절이 이게 42절부터 47절까지의 서두적인 결론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예배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여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는 들리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랬죠. 이거는 성찬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근데 이 기도에는 성경이 늘 그렇지만 여기에도 쭉 보면은 뒤에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했다. 또 막 기쁨이 있었다. 그거는 찬양이 얼른 생각나죠. 그죠? 그래서 기도와 찬양, 이거는 예배들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42절에서 중요한 게 들리는 말씀인 설교, 그리고 보이는 말씀인 성례, 세례와 성찬, 이게 있었다. 42절은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제가 지금 얘기한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탄생한 거죠. 새롭게 태어난 거죠. 그러면 새롭게 태어났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그 뒤에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제일 중요한 원리가 그거예요. 들리는 말씀인 설교, 보이는 말씀인 성례, 세례와 성찬, 이거를 계속 반복하라,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식 하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매주 성찬식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런 교회들을 빼면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이 하는 쪽에 속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성찬식 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지금 2017년입니다마는 1900년대 후반, 1980년대, 199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30년 이 정도 흐름에서 전 세계적인 교회의 흐름이 성찬식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성찬 예식, 세례와 성찬, 이거를 좀 더 충분히 강화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건강해지고 회복된다. 이런 흐름이 과거 한 20여 년 동안 계속되어 왔어요. 제가 여기 온 지가 14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 전 세계적인 기독교회의 흐름,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큰 흐름,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했고 또 목회자니까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14년 동안 그거를 차분차분 조금씩 이렇게 강조하고 강화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가만히 기도하면서 한 주에 한 번 할까? 근데 그거는 너무나 여러 가지가 좀 생각할 게 많고, 지금 예배 콜로키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주관해서 초교파적으로. 그래서 예배 콜로키움 4번 모임을 갔는데 11월 달 가졌고 12월 달 가졌고 이제 1월 달 모임을 다음 주간에 가져요. 그리고 2월 달에 또 한 번 가져요. 그래서 한국에서 쟁쟁하고 실력 좋은 예배학자들 이런 분들이 와서 발표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근데 그 예배 콜로키움 4번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 1년 동안 예배 어떻게 하면 진짜로 예배가 은혜롭고 예배 와서 예배의 감격에 푹 잠기고 그래서 거기에서 큰 은혜를 얻고 그럴 수가 있을까? 이제 그걸 위해서 사실은 전문가들 모시고 그 콜로키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주일마다 매주 성찬식 하는 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아예 수요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때 매주 수요 예배마다 성찬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2차 예배 콜로키움 끝나고 어떤 예배학자들 끝나고 나서도 아주 그냥 그 감동이 있어서 사람들이 가지 않고 서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예배학자들한테 아예 수요일 날 성찬식을 매주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한두 명의 학자들이 지 목사님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으네요,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는 말이죠,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하는 게 그런 전 세계적인 큰 교회의 갱신 흐름, 말하자면 그게 우리 교회 흐름 속에 이렇게 흘러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교회가 최초로 형성되는 그 과정에서 근본 조건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람들 모임으로.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들어와서 교회답게 교회가 계속 존재하고 멋지게 교회가 계속 진행되려면 거기에 들리는 말씀인 설교와 보이는 말씀인 성례, 세례와 성찬, 이게 그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찬식 있죠? 기도하며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2000년 동안 쭉 흘러내려온 이 교회의 흐름 가운데서 성찬 예식이 그렇게 강하게 강조되지 않은 그런 흐름, 그런 갈래가 우리 한국에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는 제일 중요한 통로는 말할 것도 없이 예배. 예배 외에 나는 예배 때보다 다른 때 더 많이 은혜를 받는다. 그런 신앙이 위험한 거예요. 내가 섬기는 예배 말고 나는 어디 기도원에 가면 더 많이 은혜 받는다. 그 신앙이 잘못 형성된 거예요. 나는 예배 말고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기도할 때 나는 더 많이 은혜 받는다. 그거 신앙이 정상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고 뭔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배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리는 말씀인 설교, 보이는 말씀인 성례,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찬양과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자면 에너지처럼, 땔감처럼 강하게 힘을 줘서 이게 막 살아 움직이고 생동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설교는 중요한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성찬, 세례는 뭐 이제 평생 한 번 받는 거지만 성찬 때마다 내가 세례 받은 걸 다시 한번 되살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 있을 때마다 미리 한 주 전에 기도하고 주님 이번 성찬식 때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런 성도는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성찬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제가 가끔 강조하지만 심령이 강해지고요, 육신의 질병도 성찬식에서 치료되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래왔고, 그리고 역사만 그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원리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찬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 질문. 자, 기독교 교회 초기 상황에서, 자, 이것도 초기 상황에서 1번 질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자, 2번 질문.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한 힘은 무엇이었나요? 자, 오늘 본문 중에서 43절부터 46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고 제가 읽을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 성도들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괄호 1번 질문, 제가 지금 읽은 43절부터 46절이에요. 성도들 삶의 모습이 기쁨이 충만했죠. 우울하지 않았어요. 성도들 삶이 서로가 마음을 다 열었어요. 진짜 마음을 열은 거는 물질을 나누는 데서 진짜 마음을 열은 게 그게 증거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물질을 안 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거죠. 어쨌든 초대교회, 기독교 교회 초기 상황에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기뻤고요. 그리고 서로를 진정으로 배려했고요. 그리고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예배하기 힘쓰고, 각 집에서, 여기에 46절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드렸다는 거에 모여서,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건 오늘날 우리 교회 표현으로 말하면 구역 예배 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모습이 아름답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웠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막 3,000명 성도가 늘어났는데, 근데
예수님의 12 제자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싸우고 긴장이 팽팽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2번 질문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한 힘은 무엇이었나요? 그는 제일 앞에 42절, 제일 뒤에 47절 이거를 합치면 돼요.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건데 바로 예배의 힘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가 예배되고 예배가 감동적이고 예배가 살면 사실은 모든 게 아름다워지고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다워야 돼요. 예배가 예배다우려면 목사를 비롯해서 아무래도 목사가 예배를 전부 주관하고 기획도 하고 예배를 끌어가잖아요. 목사 자신이 예배자가 돼야 돼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마는 목사로서 나 오늘 설교를 어떻게든 잘하면 되지. 근데 목사가 설교자로 끝나면 그 예배에서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자이기 전에 제가 예배자여야 해요. 우리 다들 이미 제일 처음에 찬양하잖아요.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게 공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들 이미 예배자가 돼야 돼요. 우리 드보라가 여기서 찬양하는데 우리가 맡은 드보라 찬양 이것만 잘하면 된다? 아니에요. 그 찬양하기 전에 예배자가 돼야 돼요. 교회 모든 봉사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제 아무리 큰 봉사를 해도 자신이 예배자가 아니면 그러면 자신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이 익숙해져요. 그러면서 예배에서 내가 맡은 거 거기에 대한 자존심이 강해져요. 그럼 벌써 예배자로서 곁길로 벌써 강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서로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고 이게 예배 체험이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까요? 초대교회는 예배에 강한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올 1년의 모든 삶에서 바로 이렇게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그리고 예배의 감동을 경험하는 그런 1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의 삶이 예배에서 기도응답도 받고 또 마음이 클클하고 이런저런 게 힘들지라도 예배만 오면 다 회복되고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한 장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79장 한번 가사를 보세요. 1절 2절은 우리가 다 잘 알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피조세계를 얼마나 좋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3절 4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찬양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반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를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3절 4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감격하는 건데 이거를 특별 계시라 그래요. 이 찬송가 가사가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멋지게 지어진 찬송가들은 대개 4절에서 영원한 천국과 이어지는 가사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찬송도 그렇죠.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기가 막힌 가사입니다. 근데 이 찬송가의 멜로디는 스웨덴의 전통 민요예요. 근데 찬송가에 보면 가끔 가다가 각 나라의 민요, 오래된 멜로디 이런 거를 곡으로 한 게 있는데 하여튼 오래된 민요, 그 나라의 오래된 노래에 근거한 그런 찬송가들은 다 은혜로워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찬송가 참 아주 감동적인 그런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 올리는 바로 예배하는 심정으로 산다 그런 찬송이거든요. 마음의 깊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전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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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격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연세 드셔서 제일 힘들어지는 게,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글을 읽는데 열정이 식어지는 게 제일 큰 문제래요. 나이 드신 분도 보통 그런 얘기하죠. 아유, 그거 다 해봤어. 아유, 아직 젊네. 그러니까 막 열을 내는 사람 보고 나이 드신 분들이 아유, 아직 젊어, 좋겠네. 그러니까 본인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시면서 옷을 컬러풀하게 입는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나이 드시면서 과감한 시도하는 분들은 분명히 나이가 계속 들어갈수록 행복해질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췄다. 그렇게 보셔도 좋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열정이 중요해요. 감격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인생에서 더 이상 감격할 것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어떨까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휘저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소년, 소녀 시절 또는 처녀적 시절, 한참 청년의 시절에 감격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아이고 다 해봤어 그럴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배가 그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예배의 감격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위대한 예배 그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이 지상에서 예배를 훈련하며 살겠습니다. 찬양할 때 감격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의 정성을 다하며 그래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올해 1년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 주여, 다시 한번 거룩한 영의 열정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통속적으로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고 인생 점점 더 시간 많이 걸어갈수록 열정이 쇠퇴하고 그리고 마음이 무뎌지는 그런 통속적인 사고에 그런 구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다시 한번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하늘의 감동으로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거룩한 하늘의 기쁨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기에 어쩔 줄 몰라 감격하는 그런 감동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매 주일의 예배마다 매 수요일의 예배마다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그런 감동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오 주여,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삶의 길을 걷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 73, 79장 좀 더 들으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또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안고 걸어가시고 업고 걸어가실 그분 생각하면 감동할 수밖에 없죠. 잠시 아름다운 찬양 가슴으로 흐르게 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예배하는 자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마다 복이 넘칠지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권세도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나이 드는 문제, 이런저런 상실감 그 어떤 것도 예배하는 자를 위협하거나 또는 예배하는 자를 누르지 못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평생을 걸어가 하나님의 어느 날 당신의 품에 안아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실 때 할렐루야, 아버지 이 세상 소풍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이 세상 소풍 인생 여정 걸어가며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패션, 열정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영원한 나라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예배 중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통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